룻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4절이니까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도하러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보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보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우리 2달 전에 12월에 작년 불과 2달 전에 뉴욕 메트로 트레인이 궤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4사람이 죽고 7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지 기능을 발휘합니다. 레일 위를 이탈하게 되면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차 안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부상의 상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 엘리멜렉,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인해서 궤도를 이탈하여 유다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 이렇게 이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이유는 베들레헴, 이 지역이라는 이 이름도 떡집, 요즘 같으면 빵집이에요. 빵집. 떡집에, 다시 말해서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에 흉년이라는, drought라는 흉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빵이 떨어졌습니다. 빵이 떨어지자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또 베들레헴 떡집을 하는 그러한 땅에서 하나님과 상의조차도 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과 씨름조차도 하지 않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전혀 그런 내용의 단어들이 없습니다. 그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궤도를 이탈한 결과가 5절에 기록이 됩니다.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모든 이 룻기의 서두의 시작입니다. 궤도를 이탈을 해서 죽게 되어졌다. 그렇다면은 모압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모압 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모습으로 결론이 납니까? 모압 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모압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룻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0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풍요롭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은 좀 이렇게 서로 사랑 나누고 오손도손 잘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우리 식구가 겨울 되면 아랫목에 이불 하나 놓고 온 사방으로 온
코너로 들어가서 잤던 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녁에 형님이나 누님이 수고하셔서 단팥빵 하나 이거 들고 오면은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의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은 하나님과 상의조차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풍성한 땅을 선택합니다. 그는 눈을 의존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는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고 아내는 가진 것이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딸만 생존하게 됩니다. 근데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장 33절에 보면은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밤에는 그 동생이 35절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더라. 그래서 큰딸 작은 딸에서 나온 자식이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눈으로 결정된 그런 모습으로 풍요를 보고 따라간 그의 삶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눈으로 디시전을 한 세상의 삶, 이 모압 땅은 어떠하였느냐? 참 풍요로웠습니다. 그 풍요가 얼마 정도나 풍요했냐 하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3장 17절과 22절에 보시면은 사사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기술합니다. 아주 짤막한 사건이지만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공물을 바치라. 그래서 공물을 바치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그래서 이거는 overweight. 몸이 얼마나 뚱뚱했는지 I don't know.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기름이 칼날에 엉기였더라. 칼로 찌르면 뭐가 나와야지 돼요? 피가 나와야지 돼요. 근데 피 대신 기름이 엉겼더라. 그러니까 상상하실 수 있죠. I don't know how many pounds, probably thousands of pounds,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칼이 들어갔는데, 창이 들어갔는데 기름 덩어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도대체 살이 쪘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기술할 것인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이 모압 땅의 그 모든 형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압 땅은
시편 60편 8절에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신발 닦는 통, 목욕통이라.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없어지는 것들에 불과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 시작과 아브라함의 롯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결과를, 그 엔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땅을 내 목욕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6절부터 말씀은 기차가 궤도를 이탈해서 모압 땅에서 삼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이 자신뿐만 아니라 두 자녀, 그리고 이 가정의 절망의 상태를 봅니다. 여인이 가장 슬픔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여인의 슬픔은 가장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엔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이제는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How can I recover?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어머니 나오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살다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듣는 것 때문에 궤도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궤도에 이탈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하라. 영적으로 민감하라.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무뎌진 우리의 영성을, 엘리멜렉의 영성,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힘들어졌던 것, 이제 나오미 무뎌졌던 영성을 회복하라. 그래서 영성을 샤프닝하라, 영성을 갈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을 샤프닝, 날카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 아직도 모압 지방에 있어. 하나님의 목욕통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think about it, 자기 백성을 생각하사, 자기 생각을 마음에 두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함을 들었으므로, she heard about it, 그것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되어집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로 말씀의 환경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센시티비티를, 민감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야곱은 사기를 쳐서 하란에서 20년을 삽니다. 20년을 사는데, 원래 하란은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가나안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가나안이에요. 하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궤도 이탈을 하게 됩니다. 하란은 그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궤도 이탈을 해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은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얼굴 색깔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영성이 샤프닝이 되어지는 거예요. Something different 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지 않고 영이 센시티브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민감해졌다라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그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센시티비티가
증가돼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Return, go back. 네가 이곳은 있어야 할 땅이 아니다. 가나안이 네가 있어야 할 땅이다. 그래서 전과 같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이 전과 같지 않으면은, 전과 동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탕자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도 동일하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면 우리의 영이 센시티비티가 이미 이거 왜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나에게 흉년이 가뭄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 센시티비티가 작동이 되어집니다. 흉년이 되어지면은 모압으로 도망가지 말고 흉년이 들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예요. 16절 쥐염 열매도 없으니까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때 더러워서 못 살겠네가 아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센시티비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요셉이 전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탕자가 주는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민감성이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센시티비티가 발동이 되어야 합니다. 흉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센시티비티,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서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뭐야? 유다로 돌아가자. 베델로, 내가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가자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return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의 울음을 생각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닭이 울자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친구는 새벽닭입니다. 여러분 지붕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새벽닭만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떨어져 있음을 상기하는 상징적인 심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민감성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라. 센 죄라는 단어는 내가 주인 된 것을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동성연애 여러 가지, 그거는 죄의 한 리를 포션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하는데 그거 하나 해놓고 막 그렇게 살아가니 이거는 크리스천들이, 저는 그래요. 그거 가지고 막 확대해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통곡해야 할 그거 현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 오늘 11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을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라. 그 다음에 단어가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It me. 이것이 나라라는 거예요. Because of me.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무슨 고통이 오면은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우리 아버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과외도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렇게 내 입술을 놀렸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가 부족하면 그것도 못하냐고 아내를 핍박했던 모습,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 당신 때문이야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어쩌면 저의 삶은 적나라하게 비교되어질 수 있습니다. Left and right hand가 클리어하게 비교되어질 수.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내가 이것만 하면은 내가 세상에 서서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라고 미국에 왔던 나였습니다. 내가 한번 나 그렇게 서름 당했는데 내가 돌아가서 너희들 박살을 내가 한번 나겠다라고. 그래서 정신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고통의 원인이 Is that you? It's not you. It's me.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해 주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It's on me. It's on me.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 탕자의 고백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변화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저의 옛 모습은 아담의 DNA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으면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한테 선악 안 줬으면 네 모양 네 꼴이 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셨는데 그 후로는 당신의 연약성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DNA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 때문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이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나 때문입니다라는 단어만 사용할 줄 안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Very, very exciting 합니다. 매우 기쁨 가운데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단어만 사용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센시티비티가 민감성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임재하면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오게 됩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저에게 늘 충격을 줍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이사야 6장 5절의 고백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의 입술 때문에 하나님 이 부족한 입술 때문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라는 이 고백. 문제는 It's on me,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죄라는 단어를 우리 처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클리어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프로바이드 한 것,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 되든 어떤 모습, 아내든 자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야.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 애지중지하게 케어하지 않겠어요?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라니. 이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크리티사이즈라고 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얼마나 부족하면 사랑하라라고 합니까? 교회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퀄리티가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은혜 외에는 우리가 적용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낸들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백하였거든 우리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7절에 보시면은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보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미 발길이 옮겨지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깨달음 또는 감정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영적 센시티비티를 주셨으면, 우리의 죄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Turn around,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탕자의 삶의 어떤 그 모습보다도 그 입술에 고백하는 그 단어가 It's amazing 해요. 15장 16절에 보시면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는 영적 센시티비티가 작동이 됩니다. 주는 자가 없다. 그랬더니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서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죄악된 삶,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It's beautiful, 그렇죠? It's amazing 한 스토리. 불행을 당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Why me?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Why? 거기 감정적이고 reason을 따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 99.999%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 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우리는 그 영성의 엄청난 테리토리 중에서 자그마한 한 부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Let's decide it.
결정하자라는, 하나님 앞으로 가자라는 거. 가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가난케 하셨는가 하고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당이라는 또는 교회라는 종교적 분위기에 안심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다는 소리도 아니고, 나 오늘 예배 봤어. 보고 왔어. 야, 분위기 끝내주더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한 스텝 더 나갑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죄를 자복하기도 하고요. 마치 당자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라는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전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임하였으면 돌아가자. 그래서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말씀으로 주시는 것의 결단은 어쩌면 가장 고독한 결단입니다. 가장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해서 처절한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는 것은 나의 모든 자존심은, 모든 수치를 다 그것을 버리고 가야 하는 그 처절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복의 말씀입니다. 궤도를 이탈하셨습니까? 오늘 당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에 일어나 예배의 장소인 유다 땅으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자는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지 않았다라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다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에 일어나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